반복되는 성령의 음성이 있는 반면 처음 듣는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놀라게 됩니다. 오늘도 점심을 어디서 먹어야 할지 하나님께 질문하였고 그 답을 빨리 얻었는데 빅보이로 가라? 그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곳이 너희에게 적합하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빅보이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은 몇 번 들은 적이 있기에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성령의 음성은 도저히 믿어지 않았으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빅보이 식당에 들어서자 낯익은 서빙하는 여자분이 우리에게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항상 샐러드 버페를 주문하는데 이상하게 저에게 손짓으로 메뉴판을 보여주면서 토스트 및 뮤펜 중 한 가지를 고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샐러드 버페 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주문하라는 신호로 알고 프렌치 토스트 1인분을 더 주문하였습니다. 식사하는 중에 주문한 프렌치 토스트가 제공되지 않아서 손짓으로 토스트를 말하자 잠시 후 정상적인 토스트보다 용량이 작은 토스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메뉴의 주문에 의해 제공되는 음식이 아니고 서비스로 제공된 음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고 예배카드를 드리고 결제를 맞춰줘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셨는데 손에 Take a coffee 및 Take a coke를 들고 오시는 것입니다. 통상 리필 커피 및 콜라는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데 오늘처럼 계산이 끝났는데 Take a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이 난생 처음 있는 일이 바로 점심 전에 너희를 기다렸다는 성령의 음성을 증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난주 Full Gospel Church USA 성도님 중에 갑자기 박동이 100을 넘고 체온이 38도를 넘으며 복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서 일단 작은 방에 누워 계시게 하였는데 복막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은 복막염이 완치되었는 줄 알았는데 최근 복막염으로 수술까지 했던 경험과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박동이 최소한 100회를 넘고 통증이 심하여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혈압 및 박동 측정, 요검사, 당뇨검사 등을 마치고 복막염 증세라는 것을 확신한 후 에즈트로미신 250mg을 1일 이후에 간단한 빵과 함께 경구 투여하도록 부탁드렸으며 온도는 22도에 맞추어 드렸고 2명의 중보기도 및 간호를 명령하였으며 한 어른 여자 성도님에게 복막염을 이길 수 있는 몸에 좋은 음식을 식사로서 제공하도록 식사 당번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워 계신 성도님 옆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고 제의하였습니다. 기도를 드리려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의 손에 내 손을 대라 라는 명령을 주셨으므로 제 손을 성도님의 손에 대었습니다. 나는 너를 치유할 수 없다.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모든 죄들이 씻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씻겨지지 않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아라. 그러면 나도 너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며칠 만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몸의 증상이 개선이 되어 예배에 참석하실 때 내가 이번에 치유를 받아서 몸이 좋아져도 완치된 것은 아니다. 만약 내가 다시 범죄하면 그땐 매우 혹독한 질병으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통상 많은 분들이 몸이 개선되고 좋아지면 그것을 완치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완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완치되었다라는 성령의 음성의 선포가 있어야만 완치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막염은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서 재발이 매우 많으며 폐혈증으로 죽음에 이르기 쉬운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최근 복막염을 앓으셨다는 정보를 듣고 미리 준비한 고가의 항생제들을 많이 드렸기에 스스로 투여하신다고 생각하였는데 제가 제공한 항생제를 한 번도 투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번에 완치된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신다 해도 정기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여 재발을 미리 그리고 항상 반드시 방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완치가 아니라고 제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의 권위를 너무 무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박경호 헬라어 번역 성경 히브리서 3장 44절 만약 오늘 너희가 거룩한 영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광야에서 날마다의 시험으로 괘씸하게 한 때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강팍하게 하지 말 것이다. 박경호 헬라어 번역 성경 히브리서 4장 66절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 마음들을 강팍하게 하지 말 것이다. 거룩한 영, 곧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대다수를 차지하기에 모두 지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2014년 영분별과 통변을 통하여 대한민국 목회자들을 실명으로 각자의 죄를 지적하고 지옥에 들어갈 것을 네이버 블로그 10계명을 어기면 지옥 갑니다를 통해 전달하자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향해 돌을 들었으며 고소를 당하여 결국 Full Gospel Church 교회를 문 닫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주신 성령의 음성이 무서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모두 너를 통해 내가 말한 음성을 거부하였기에 전쟁 및 공산화로 멸망될 것이다. 시라는 성령의 음성이 2020년 제게 계시되었으며 그 멸망의 시작이 2025년이 될 것이라고 자세한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시와 환상 그대로 지금 공산화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아무도 Full Gospel Church를 핍박하여 대한민국이 멸망된다고 믿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Full Gospel Church만이 영생의 복음인 것을 제가 아무리 외쳐도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믿은 하나님보다 850명이 믿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마귀를 따르는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제 2027년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고 수년 전부터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다가 최근 교회 폐쇄법의 법안이 발의될 상황에 이르되자 그 법안과 맞선 싸우려 하지만 저를 통해 선포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건져주실까요? No,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옥은 물론 비가 오지 않는 이 땅의 심판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은 걸선지자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를 통해 선포된 성령의 음성이 단 한 개라도 틀린 것이 있다면 제가 박경호 목사의 환상과 계시하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선하거나 더 의롭다거나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주장은 저를 믿어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를 통해 선포되는 성령의 음성은 반드시 믿으셔야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 믿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믿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각자 주장하지만 선지자를 받아들여야 선지자의 복 곧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 세상의 축복을 말하자고 제가 성령의 음성을 논하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외치고 외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 결국은 지옥은 물론 이 땅의 심판, 대한민국의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글을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싸우고 대한민국의 대학가에서 온갖 데모를 하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모든 전략을 꾸며도 제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한 제가 믿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킬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영적인 상황을 제발 빨리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2026년 1월 28일 오후 10시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